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16절까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또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단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 이 누가복음 10장을 제가 좀 길게 지금 살피고 있지요.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70명의 그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하신 그 사건인데 그 살펴볼 그 의미들이 아주 깊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싶었던 동네로, 가시고 싶었던 그 지역으로, 또 좀 더 협소하게 얘기를 하면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35개의 팀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뭡니까? 동일하게 가라고 하시는, 여전히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또 듣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를 누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 상태를 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셔서 이길 수 없는 자들을, 그 양과 같은 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죠. 그게 뭐죠? 그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래서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제 보고할 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항상 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어떠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 이름에 권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지만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했다. 이 고백을 항상 주님은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을 때 여러분, 자기 육체가 다 죽은 후에, 또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진 후에, 그래서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시기에 아들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거죠. 내 힘으로 낳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무기로 주셔서 귀신들의 항복을 받아내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죠?
나는 양과 같이 약하고 저들은 이리떼같이 강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뭐다? 그 어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 그랬죠? 평안을 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가정이면, 이건 이제 히브리 그 헬라어 언어에서는 평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다면, 평화의 아들이 그 집에 있다면 너희가 비는 그 평안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겠지만 그들이 그 마음의 그릇과 평화의 아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가서 뭘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에는 몇 가지 뜻이 있다? 그건 아시네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그냥 가볍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5가지. 하나는 외적에서 들어오는 그 오한질고와 모든 환난을 막아주는 평화, 그리고 내적인 평강. 밖에가 아무리 전쟁이 있어도 내적인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내 몸이 병이 들었어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외부적에서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막아주시는 외적인 평화, 내부적인 평강. 또 뭐가 있죠? 정의. 늘 하나님께서 불의함이나 불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 샬롬, 그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질서, 무질서함이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세대가 다르고 지위고하가 다르고 여러 부분이 다르지만 결국 무질서하지 않고 다르지만 질서를 이루는, 그래서 이 5가지 샬롬을 너희가 가정에 가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면 그 집이 그것을 받을 만하면 그 5가지 샬롬의 복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2가지를 얘기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가정에 가든지 샬롬의 복을 빌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면 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고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그가 비는 샬롬의 복이 우리 가정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합당하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가정에 들어가든지 샬롬의 복을 비셨습니까? 아멘. 샬롬의 복을 그렇게 비시기 바라고, 또 누군가가 와서 믿음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가정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분이 비는 그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해서 그 평안이 샬롬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이 말씀의 양들이 이제 참 만만치 않은 건데 어떻게 해볼까 한번 전하는 데까지 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태도.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 주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하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대우를 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들은 누군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오늘 7절에서 16절에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70명을 지금 파송하신단 말이에요. 둘씩 짝을 지었으니까 몇 팀이 됐습니까? 35개의 팀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처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처우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쌀을 20kg씩 지고 가거라, 옷은 어디 가서 입고 어디 가서 빨거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도리어 가장 단촐한 복장으로 가거라. 전대 가져가야 돼, 가지지 않아야 돼요? 가지고 가야 되죠, 여행을 가면. 그런데 주님은 전대 싹둑 안 된 이런 얘기 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보릇 이런 거 안 된다, 그냥 가거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대책이 없이 하시는 게 아니죠. 항상 대책이 있으시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대책은 무엇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라고 내가 말하면 아무 대책 없이 그러겠냐? 대책 있다. 너희를 맞이할 사람들이 각처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 자, 10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전대, 지갑 가지지 마라. 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 절대 가지지 마라. 아주 강한 부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전대 가지지 마라. 배낭, 또 신발 가지지 마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왜 오늘 이 주석에서 이렇게 보면 왜 여러분 우리 문화나 이 히브리 문화나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인사 문화예요. 인사. 그죠? 인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누구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난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는 거 살폈더니 그런 거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 인사 시간이 길다 짧다 길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그 인사 시간에 허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런 예가 이제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수넴의 그 여인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종을 보낼 때 당부하는 것 하나가 있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길에서 뭐 하지 마라. 무난하지 마라. 왜? 무난한 시간이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서양식으로 하면 허깅을 했다가 이 시간이 너무 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물리쳐 놓고 왜 그러면 배낭이나 신발 그 다음에 전대 가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가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그거 뭐죠?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존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해라 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러지 않죠. 너희들을 파송한 주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해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너희가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그렇고 복음서들의 마지막들을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그 몸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전대를 가지지 않고 배낭을 가지지 않고 신발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재우시는 그 처우를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에게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거 가지지 말라 하는 이유는 복음 전도자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지할 때만 누구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저희가 자꾸 우리 젊은 세대들과도 얘기를 하고 저희 스스로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늘 우리의 재정이 통장에서 제로가 딱 돼서 빨간불이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젊은 어르신들은 그렇게 아마 안 사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제로 상태에서 딱 돈이 영 처리가 딱 되면 사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뭘로 처리해서 사죠? 카드. 우리 카드를 이렇게 또 일을 하신 분들 계시지만 카드로 해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 시대로 얘기하면 제로 상태가 되면 이들은 그때 이제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일까요? 자기를 보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겠죠. 주님, 나 전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 배낭 안 짊어지고 왔습니다. 나 신발 2컬레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경제는, 내 호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도움을 청하겠죠. 나를 보내신 분이 당신이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
뭘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저도 뭐 카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체험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통장이든지 아니면 카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없고 지갑이 없는데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제로로 딱 들어왔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애탐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애탐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건 하나겠죠.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들 대학 다니는데 방값이 필요하는데 방값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누군가 문을 열어보니까 현관 앞에 쌀이 한 포대 있으면 누가 보내주신 것으로 체험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누군가가 내게 와서 봉투 하나 딱 넣고 가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되죠.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늘 카드를 쓰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마라 이 말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체험해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라. 이 체험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 전도자의 그것이 무엇이 되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가 켜켜이 쌓이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딱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분은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야,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자기에게 그 체험이 능력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 말은 기도를 해서 체험해 본 것이 자기에게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두보로도 안 되고 신발도 안 되고 뭐 전대도 안 된다는 것은 너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하나님 체험해라.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서 그것이 내 신앙의 자신감이 되고, 자신감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내 신앙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뛰어넘어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를 이렇게 지나다닐 때 이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넘어 그것이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책임지는가? 오늘 7절에서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전대 가지지 마라, 배낭 가지지 마라, 신발 가지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시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만나를 내리는가? 하늘에서 신발을 내려주시는가? 하늘에서 옷을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하지 않죠. 하나님은 처처에 누구를 세워놨다는 얘기죠? 평화의 아들들. 네가 샬롬의 복을 외치면 샬롬의 복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처에 준비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면 너희가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이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먹고 쉬시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철판 깔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민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는 누구다? 오늘 7절에 보면 너 누구다? 너 일꾼이다. 너 상전이어서 대접하는 것 아니고 너 일꾼이다. 누구 일꾼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내 일꾼이니까 내가 너에게 싹쓸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줄 거다? 나를 사랑하는 평화의 아들들을 통해서 너에게 싹쓸 줄 거야. 상전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너 일꾼으로 싹쓸 받는 거야. 그거 너무 이건 어떤 거다? 마땅한 거야.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러지 마라.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 자신감이 한 번씩 생겨요. 아, 그렇구나. 저 싹쓸 받는 일꾼이잖아요. 또 싹꾼, 그러니까 싹꾼은 맞아요. 싹쓸 받는 일꾼이니까. 근데 싹만을 위하는 싹꾼은 또 아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자신감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건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봤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사례가 이렇게 싹 들어오는 날에는 민망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요. 왜? 나같이 좀 잘하지 못하는데 늘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구나. 또 성도들 통해서 이런저런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저희 내외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심판 클 거다. 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했다면 거기에 맞는 충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야, 마땅한 거야. 마땅해. 네 받을 만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때로는 그렇게 미안함도 있어야 되지만 또 어떠한 마음, 나 일꾼이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니 마땅한 거구나, 이렇게 자신감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시고 재우실 때 하늘에서 막 뭘 금덩어리 돈덩어리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화의 아들들을 곳곳에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뭐냐면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우리 이 영상 얼마나 돈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감동. 어떤 감동이죠? 100만 원 60명 헌신하면 한다. 이게 딱 한마디로 오는 거예요. 100만 원을 60명이 헌신하면 이게 하나 못 하겠냐 임마.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구한 거죠. 지금 병원에 가셔가지고 안 계십니다만은 제가 그냥 공개할게요. 그것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1번 한다 그랬어요. 1번. 절대 새치기 하지 마라. 그런데 새치기 하신 분이 계셔요. 대번에 그 다음날 새벽에 새치기를 하셨어요. 100만 원을 새치기 한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을 그분이 새치기를 했어요. 1번으로. 그런데 저를 만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가 됐다 이 말, 자기 안에. 목사님의 입에서 이거 광고만 나오면 내가 1번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 이 말. 그렇게 했는데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안 하더라.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니까 옳거니 목사님이 1번 아니요 내가 1번 할 거요 하고 당시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면 스탠바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만 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준비, 마치 100m 출발선상에 준비할 때 딱 엎드려 있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명령만 하시면 내가 거기에 반드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딱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역자는 이 길을 열어가야 돼요. 준비된 자들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도록 자꾸 헌신의 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고 싶은데 마음만 있어. 그분은 뭐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고 싶었는데 실상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게는 돈이 없네요. 물질이 없네요. 그런데 하는 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뭐도 받으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도 다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라, 하지 맙시다, 이것은 무엇을 탁 걸어막는 건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자세를 걸어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셔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그때 죄인 취급당한 그 여인이 자기 집에 뛰어가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붓습니다. 향유가 아주 진동합니다. 그때 아주 핏대를 세우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했을 건데 왜 그러냐?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인 것처럼 엄청 큰 소리를 쳐요. 주님 말씀하죠. 가만두어라. 너희는 지금 나를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알고 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냄을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여인이 이 행한 그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막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스탠바이 된 사람들 다 준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준비 딱 시켜놨어요. 교회에서 어떤 것이 딱 떨어지기만 하면 헌신할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재정으로도 잘 준비해서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재정을 통해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떠들여 볼게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손승식 선교사님, 저희 교회도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분이 신실하게 선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책을 써서 2,000권인가 책을 200권인가를 만들었는데 200권이 남았어요. 근데 시골 교회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 여러분, 천혜교회가 얼마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책을 얼마나 읽으시겠어요? 그런데 책은 팔아주고는 싶은데 책을 사시오 하면 나가면서 한 번도 안 살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강대상에 저 아래서 선교사님 선교복을 하는데 강대상에 앉아서 앉아서 생각하는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마음에 오는 그 감동을 많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헌신하면 되지 않겠냐? 한 사람. 그래서 50권만 팔아주면 좋겠대요. 50권. 그러니까 50권이면 한 권에 10,000원씩이에요. 50권. 그럼 50만 원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50만 원이면 시골 분들은 제가 보니까 나랑 몇 가마니로 계산을 해버려. 그냥 50만 원 나랑 몇 가마니까 이렇게 식사 한 번 하러 가면 나랑 몇 가마니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구사 하시는 분은 볼펜 몇 자루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서 강대상에 서서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50권 정도 팔았으면 이렇게 우리가 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한 분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딱 입구에 서니까 한 분이 막 달려왔어요.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저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양실로 불러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항아리가 있어요. 11조 항아리, 감사 항아리, 선교와 구제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11조 항아리에, 감사는 감사 항아리에, 구제와 선교는 구제 선교 항아리에 담아둬요. 그런데 그게 쌓였어요.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쓸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던지는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달려왔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사람들, 샬롬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셔요. 스탠바이, 딱 100m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처럼 딱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 하면 저요 손을 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닐지 모르지만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먹이고 입히실 때 그렇게 하셔요. 하늘에서 옷을 내려주시거나 하늘에서 신발을 내려주시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열망을 품고 그 노동을 하고 그 농사를 짓고 그 월급 생활을 해서 켜켜이 모아놓은 그 알짜배기 같은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면 어디다 쓸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두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딱 선언하면 내 마음에 와요. 내 것이구나. 내가 나에게 하라고 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건설해 가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먹이고 입히셨어요. 열왕기하 4장이에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여러분 누구 얘기를 하시려는지 아시겠죠?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이 부분만 오늘 설교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예수님이 70명을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고 거기서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어떠하도다? 마땅하다. 오늘 여러분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어디를 지나다닙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 이 수넴 여인이 수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늘 지나다닐 때마다 뭔가 생각하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나다닐 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쉬고 싶을까. 그러므로 남편에게 부탁한 거죠. 이 선지자를 위하여 우리가 작은 방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합시다. 그렇게 했지요. 그때 엘리사가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까? 마땅히 여기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오늘 그 뒤를 읽어보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물어봐요.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게하시가 다 살폈겠죠. 이 집에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뭐예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 여인을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결국 아이가 생겼죠. 결국 아이가 아팠다가 살았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복음 증거자를 어떻게 먹이시죠? 하나님의 그 평화의 사람을 수넴에 심어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감동받게 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촛대를 만들어서 쉬게 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섬김의 그 수넴 여인의 가정에 복이 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선교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라 하지 마라. 누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는 방식은 무엇이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우리 목복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 속에 내가 평화의 아들들로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너의 필요함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먹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를 먹인 그것을 내가 복으로 여겨서 내가 그들에게도 복을 줄 거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수넴 여인의 헌신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이나 디모데전서 5장 18절이나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자꾸 장려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할 수 있도록 한번 이것에 헌신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것에 한번 헌신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뭔 저런 광고를 자꾸 할까? 이러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는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여러분, 전에 교회에서 차를 사야 돼요. 차를, 봉고차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하는데 어떤 분이, 권사님이, 노 권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교회 차 안 사야 됩니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1번 헌금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나중에 봤더니 1,0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본인이 다 모아서. 그 은퇴한 권사님이 1,00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하니까, 이 은퇴한 권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해 놓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랴부랴 그 종잣돈을 가지고 차를 샀더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군데군데 하나님 배치를 시켜 놓으신다는 사실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요. 엘리샤 시대 때 수냄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펼쳐보시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을 한번 펼쳐봅니다. 자, 로마서 16장.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얼마나 복음 사역을 왕성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 그가 기록한 그 로마서 16장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베를 얘기하고, 3절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는 나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에베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내려가면 암블리아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스다구, 또 우르바노 얘기합니다. 10절에 가면 아벨레 말하고 아리스토볼로를 얘기하고, 쭉 계속 루퍼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역을 하고 나면 내 사역의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고 내 사역을 뒤돌아볼 때 어떤 사람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기록에 남겨두고 싶을 만큼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결국은 어디에 기록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돼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남냐? 그렇지 않아요.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확 갈린다는 거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27절 18절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다 복음 사역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어놓으며 물질을 내어놓으며 복음 사역에 헌신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복음의 길을 켜켜이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아주 강하게 요한 3서에서 합니다. 요한 3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3서 9장 9절입니다. 자, 요한3서 9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호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는 교회 안에서 평신도는 아니에요. 이들은 무엇인가를 가로막을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디오드레베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자기가 막으니까 그러면 내가 맞아들이겠다, 내가 모시겠다고 할 때 그 형제에게까지도 방해를 하는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단 말이죠? 쫓기까지 했다 이 말. 이런 것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전대, 배낭, 신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내가 너 책임져 주마. 어떻게 책임질 줄 아느냐? 내 사람들을, 내 평화의 사람들, 너희가 샬롬을 외치면 그 샬롬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그 평화의 사람들을 내가 다 심어 놓았다. 그들이 평화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너희를 영접함으로 너희가 확인할 수 있다. 평화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너희들을 거절할 것이다. 거절함으로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너희를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마땅히 먹고 마시고 쉬어라.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서는 철저하게 협력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이 되면 이걸 어떻게 풀어서 열어서 가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복음을 위한 사역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면 되게 하셔야 돼요. 하게 하셔야 돼요. 길을 열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의 가정에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늘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처우를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싫으니까 다 싫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자도 있지만 기쁨으로 맞이해서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헌신을 싫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헌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헌금하기를 요청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나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인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인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인가 잘 살펴서 오늘 평화의 아들들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